자,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 생활하는데 좀 더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신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해본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님의 발치에 앉아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녀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 주님의 발치에 앉아 무엇을 했어요? 밥을 만들었습니까? 국을 했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엌에서 언니가 부르는 것도 들리지 않는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주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경청하고 있었던 마리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 사모하는 마리아,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주신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나가게 될 적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이 왕성하게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함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육신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 이것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가 한쪽 날개만을 가지고 퍼덕거리면은 앞으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한쪽 날개만을 가지고 포덕포덕거리면은 그 자리에서 빙빙 돌아 원위치. 그러나 두 날개를 가지고 힘차게 양날개짓을 할 적에 이 새는 푸른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한 날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의 날개.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지난주에 10장 마지막이었는데 오늘은 11장 첫 번째, 이어지는 성서 일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쪽 날개가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또 한쪽의 날개가 뭐냐? 이거 두 날개가 힘차게 날갯짓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이 한쪽 날개는 뭐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이 양날개가 되어서 힘차게 나아갈 적에 우리의 신앙은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재미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신바람 나게 할 수가 있는, 이 둘 중 안에 하나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어요. 시작.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옆에서 보필하고 돕고 이래 하는데 자신들이 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무능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을 느껴.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은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더라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기도 잘하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는요, 랍비들이, 선생이죠. 랍비들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기도문을 작성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줬다 그래요. 그 제자들이, 랍비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워서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워서 하고,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배워서 하는데,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예수님, 안타깝습니다. 기도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과거에 심령 부흥성회를 하게 되면은 전 성도들이 나와서, 전 성도들이 뭡니까? 이웃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그래서 빈자리가 없이 꽉 차가지고 한 주간 동안 부흥성회를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감사헌금을 드릴 때 그 내용을 써요. 내가 소원이 뭐, 하나님 이런 거. 그런데 그때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거기 그 헌금 봉투에 쓰여지는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3번 하고서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는데 딴 사람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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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와글와글 하면서 그냥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주여 주여 3번까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꽉 막혀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끙끙끙거리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그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기도 알아. 기도의 문이 닫혀있는 자기의 모습을 알아. 잘하고 싶은데 못해. 여러분, 기도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입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많은 경우들은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갈증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 맘마 이러면서 말을 배워가듯이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 둘 입이 열려지면서 그것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하다 보면은 어린아이가 어느 땐가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자주는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통성기도 이런 거 자제합니다. 그러나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이 시간에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때는요, 입을 열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나온다고 꼭 입 다물고 있으면 끝까지 영적인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 가장 안타까운 문제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적에, 처음에는 내가 내 인간이 내 육성이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심령 속을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에 이끌려 기도의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중보 기도까지도 시간 간 줄 모르고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문이 열려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런 반국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쪽에서, 바로 그 즉석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못하고 있어. 그래서 꼭 이렇게 해라.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정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본적인 그 중심이 뭐가 되느냐, 원리,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히브리어나 또 신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헬라어, 글자는 다릅니다만 그러나 발음은 똑같아요. 아바. 하나님을 아버지 이럴 적에 아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한글도 희한하게 똑같아요. 아버지를 아이들이 뭐라고 불러? 아빠. 더 친근합니다. 아버지 하는 것보다 어린 조그만 2살, 3살 이런 애들이 아버지 이러는 것보다는 아빠. 얼마나 친근해요. 얼마나 다정다감해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빠. 이거 참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행복한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칠 적에 제일 먼저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내용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의 관계성을 말씀하셨다, 이거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계성,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잘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4가지의 관계성, 이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는 기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아뢰면서 응답받는 그 놀라운 기도 대장도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은 우리가 2절에서 읽었던 아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러분, 세상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교회 안 나오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교회 갔다 오더니 어떻게 됐나?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럴 적에 아멘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분명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아바라고 하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같은 그런 그 발음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에만 3번씩 아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적에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마치 얼음 공주 마냥 긴장되고 딱딱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을까? 아니면은 긴장이 풀어지고 부드러운 가운데 아주 편안하고 여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았을까? 1번일까? 2번일까? 당연히 2번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는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내 마음이 편안한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하나님 앞에서 경직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과 같은 얼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적에 우리는 그 신비로운 기도 속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기도의 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기도는 사랑하는 아빠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긴밀한 대화이다. 기도는 사랑하는 아빠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긴밀한 대화이다. 그래서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제가 창피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기도 순서가 있었는데 그 기도 얼마나 기도를 못하겠는지 그날 교회 가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목사 때 말고 중학교 1학년 때 중등부 헌신 예배를 하는데 1학년인 저에게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왜 기도를 적어서 하는 것을 생각을 못 했는지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려니까 처음으로다가 해야 되는 그런 때 생각도 못 해가지고 그냥 앞에 그 신장로 큰 길이 있는데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날 헌신 예배 때 중등부 헌신 예배 때 기도 누가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무책임하고.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 대표 기도 시키면은 기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기도 인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저는 아예 처음부터 목회할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대표 기도는, 공기도는 서로의 할 수 없는 것이고, 때로는 여기에서 좀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문을 작성하십시오. 한 주간 내내 준비하시면서 그러면서 준비하십시오.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저녁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요. 끝이 없는 겁니다. 5분 지났는데 10분 지났는데 그래도 그냥 하는 겁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땡 종쳤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앞에 중간쯤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날 기도를 하는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술 취한 그분하고 친구랍니다. 근데 이 장로님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역시 기도가 5분, 10분 막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앉아있던 그 친구, 술 취해가지고 온 친구가 야, 이 새끼야 그만해. 아이고. 교인들은 박장대소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은혜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 기도할 때, 공기도할 때는 3분에서 그 A4 용지 한 장이나 이 정도 3분 그 남짓한 그런 시간에 공기도 이런저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냥 준비 없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똑같은 거 반복 아니에요. 매번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기도 준비하시는 장로님 모습을 뵌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친밀한 대화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 2절의 말씀, 2절 다시 한번 넣어보세요. 아버지여, 그 다음부터 이름이,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무슨 나라가 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 인생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주관대로 내가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조금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신앙생활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이라 그러면은요, 이 모든 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딱 접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세요. 하나님 통치해 주셔요.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은 다 같이 권리 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이야기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재권자가 되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권리 포기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어요. 4가지 관계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관계는 누구와 관계냐며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어떻게 나 자신과의 관계인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한번 잘 분석해 보면은 많은 경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보다는 이 세상 나라, 나와 관련되어진, 나와 관련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편안하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주문을 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많이, 좀 더 오래,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필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원수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통치하시지 않으면은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이, 좀 더 편안하게, 이런 마음의 욕구가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 먹을 때거리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이야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는 나는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경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농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씨 뿌리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 주시면은 저 못 먹어요. 주시면은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내 개인적인 내 자아와의 관계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숨쉬는 들이쉬고 내리쉬고 들이쉬고 내리쉬고 이것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순간적으로 끊어지면 그거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이 또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로 이어지고,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또 내일이 지나가서 내일이 오늘이 되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도심을 전적으로 구하는 이러한 그 백성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 쉬지 아니하고 잘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관계성은 한 가지다. 예수님께서 용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 우리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만났다가 좋지 않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연인 관계로 만났다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로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 부부로 만났다가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헤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어짐에 못내 아쉬워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헤어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헤어지는 그때에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속이 상하고 쓰리고 마음의 상처가
그래서 헤어지는 그 마당에 내 마음속에다가 커다란 바위덩어리 하나를 집어넣고 그리고 헤어지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헤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헤어지면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무오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살인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벌써 60이 훌 넘어갔어요. 앞으로 남은 생애를 돌아보는데 얼마일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산다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밤에 너 그냥 와라 그러면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인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묵직한 돌덩어리 묻어놓고 그 미움의 감정 그거 떨쳐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오라 그러시면은 나도 가야 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은 오늘 밤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인데, 그런데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미움의 돌덩어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몇 번씩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용서는 끝이 없는 거야. 계속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쭉 말씀 보니까는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1만 달란트는요 1000데나리온인데요, 이것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억 원입니다. 6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 부인하고 애들하고 와가지고 애걸복걸하면서 이거 갚을 돈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요, 그 왕이 그래, 너 그거 탕감해 줄게. 그러면서 6억 원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그냥 순간적으로 딱 없는 것으로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거기 앞에 나오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저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러면서 멱살을 붙잡고 빚내놔라.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요 작은 돈은 아니에요. 1000만 원입니다. 너 나한테 빚진 거 왜 안 갚어? 이러면서 멱살 붙잡고 막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해 줬는데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끌고 다니면서 개 끌듯이 끌면서 모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래? 너 탕감해 준 거 다시 갚아라.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조상 때서부터 원죄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도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여러 가지의 죄, 이것을요 값으로 환산하면은요 1만 달란트, 그래서 꼭 뭐 60억 원 그거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보따리를 진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나에게 상처 줬다고, 나에게 말로다가 몰박을 주고 무안을 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를 갖다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돌덩이 담아두고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그 친구 멱살 붙잡고 개끈을 끌고 다녔던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러면은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조금이라도 뭔가 등이 진거나 담이 진거나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영에 의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다 사라지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없다. 잘할 수 없다. 나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미워하는 것 다 용서해 주었을 적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께서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수 마귀의 관계성. 자, 11장 4절 하반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서부터 우리를,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귀와의 관계성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남에게 악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원수 마귀가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미혹을 집어넣고 욕심을 집어넣고 시험거리를 집어넣고,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욕심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미혹당해가지고 허덕거리면서, 그러면서 범죄하도록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원수 마귀의 시험에 안 넘어갈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진짜예요. 한 명도 없어요. 원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던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의 시험에 미혹에 최초로 넘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아담 아닙니까? 뱀의 모습이 악한 원수 마귀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한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불리워지는 다윗. 다윗은 원수 마귀의 미혹 앞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베드로도 넘어갔어요. 성경에 안 넘어간 인물이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미혹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시험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 넘어간 분 한 분 계시죠? 원수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안 넘어갔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에 계실 때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3번씩이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적에, 유혹할 적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원수 마귀의 관계성, 이거 끊지 않으면 너는 기도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니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나 자신과의 관계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원수 마귀와의 관계성, 이것을 다 이해를 하고 하나님 나 안 돼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원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처음엔 내가 내 인간적으로 기도했지만 그러나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처음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 답답한 가운데도 의지를 가지고 한번 용서해 볼까 막 이래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 어떠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려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려고 다가올 적에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가운데 원수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4가지의 관계성이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권리 포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절대적으로 주권 행사를 나의 삶 속에서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이런 사람은요,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그것 가지고 뭐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어? 주여, 당신의 뜻이 오면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는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오늘 그리고 내일 또 그 다음날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한 번에 딱 1년씩 의지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다음에 3번째,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은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은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마음속에 맺힌 거 없이, 마음속에 꽁하고 바위덩어리로 들어있는 거 없이 그러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수 마귀와의 관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라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좋은 관계가, 4가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정돈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